자, 우리 히브리서 4장 할 차례인데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만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이르지 못할 자, 이르지 못할 자. 오늘 본문에 안식에 들어갈 자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갈 자.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안식에 들어갈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지만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안식이 뭐냐? 안식은 쉬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더라, 쉬셨더라 그랬어요. 뭐를? 일을 쉬셨더라. 일을 쉬셨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창조사역.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멈추셨다. 언제? 7일에. 그러면 6일까지는 뭐라고요? 창조사역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날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육으로는 제6일을 살고 있고 영으로는 제7일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아직 영으로 이 제7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안식에 들어갔다가 다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르지 못할 자들도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육은 아직 6일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아직도 창조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계속됨. 아직 우리에게는 6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7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범죄함으로 인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사함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 죄사함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삶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 여기 안식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냐? 육이 죽어야 돼. 네, 육이 죽어야 돼요. 육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육이 죽으면 영만 남잖아요. 영혼이.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믿는 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이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는다. 오케이,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 앞에 보여라. 뭘로? 행동이죠, 행동. 내 행위로 보여줘야 됩니다. 순종으로 보여줘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내 관념과 추상적인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니, 그거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거 네 삶이죠.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불순종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겠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믿음에서 이탈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믿음에서 이탈하면 안식에서도 이탈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왜 불순종하느냐? 봤더니 첫째가 죄의 유혹이 있더라. 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유혹이죠. 세상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냐? 아니요. 교회 안에 열심히 잘 다니다가도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하는 삶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의 가르침이죠. 이단 사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믿음에서 이탈할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아니 행동하려네요. 그 다른 문제예요.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말고 그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면 구원받을 거라는 전제하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 그게 뭐냐? 고난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삶에 오는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이거 베드로가 잘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득불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서 오는 고난 말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요? 기뻐하는가라는 거죠. 기뻐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 뜻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 가운데서 뭐 하는 거? 인내하는 거, 참고 견디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갚아줄 거야? 왜? 누가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반응 안 했어요. 그 고난을 담당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자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는 부당한 겁니다. 예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에도 맞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에 안 맞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건 진짜 불법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건 부당하고 억울하고 불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죽으면 안 돼. 그럼 자살이야. 그러면 자기 죄가 돼. 안 돼. 타인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해서 죽인 거지만 실제로는 죄가 없으신데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억울하지만 기꺼이.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의 십자가 사건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 하나님의 재물. 왜? 하나님 뜻이니까. 네가 대신 재물 대라. 죽어라. 피값으로 그 죄값을 갚아라. 그죠? 여기 죄값이 있습니다. 죄값은 곧 뭐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뭘로 갚아라? 너의 피값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볼 때 옳고 옳은 거, 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꾸 그거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요?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필요에 의해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된다고요. 왜?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요,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랄이 안 되면 뭐가 없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또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부득불 나보고 죽으라고 한 사형장으로 끌고 가시고 사망의 길로 나를 내보내신다니,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며 지켜줘요. 보호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게 내 사명이다. 그러면 죽어야 돼. 너를 재물 삼기로 했다. 그러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기 때문에 부득불 어떠한 상황들이 내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킬 거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거룩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그 거룩이라는 게 세상의 기준에서 거룩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함은 내 믿음을 세상의 것으로 타협하지 않거나 내 믿음을 세상 유혹 때문에 팔아치우지 않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종교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최근에도 무슨 어느 스님이 조계종의 비리를 막 지금 폭로해가지고 다 가짜 땡중이다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기사가 돼가 지금 일파만파 난리인데, 종교인의 탈을 쓰고 그 안에서 온갖 이권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폭이 스님 될 수 있습니다. 스님 돼서 뭐예요? 잘 싸우니까 주먹으로 다 자기 사람들 싹 집어넣으면 뭐예요? 이권에서 이기는 거죠. 싸움도 못하는, 그냥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순수한 마음에서 불공을 닦으러 왔던 스님이 뭐라고요? 쫓겨나는 거죠.
한번 쥐어 터지면 사람은 말 듣으니까 죽기 싫으면 나가야죠. 예, 이런 비리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스님인 척하면서 뒤로 가서는 온갖 죄란 죄 다 짓고 나이트장에 가고 뭐 여자들 끼고 막 놀고 많아요. 그럼 신부는 안 그러냐? 신부도 늘 막 성도들이랑 뭐 한다고요? 술 파티를 한대잖아. 술 파티를. 그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자, 이렇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여전히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의 탈을 쓰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 믿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 게 있고,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게 있고, 믿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게 있고, 절제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갈 수 있지만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그래요.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손해보냐고? 보죠. 손해를 볼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손해보기 싫어서 그 믿음을 뭐라고요? 싸구려 믿음, 값싼 믿음으로 필요할 때는 취했다가 필요 없다고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벗어 제끼는 모자처럼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좋을 때는 교회 나왔다가 자기가 생각하지 아니다 싶으면 또 교회 안 나왔다가 이런 식의 널뛰듯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날라리 같이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 할 수 있겠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안 나오진 않아. 너무 열심히 나와. 근데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애써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자,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이단 사설에 끌려가고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서 믿음에서 이탈하고 안식에서 이탈하니까 결국 이미 받은 구원도 뭐 한다고요? 놓쳐요. 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영으로. 그러나 아직 우리의 육으로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아직 구원의 안식에 못 들어갔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이 아무렇지나 썩지 않고 건강합니까?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의 영만 겨우 거듭났어요. 이제 그 거듭난 영을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뭐 한다고요? 그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았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깨달아야 돼, 복음을. 이게 뭐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아, 지금 내가 이 나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나는 지금 나라고 하는 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안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네. 이 십자가가 곧 사명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다가 뭐예요? 나는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고 나는 이제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I am Christian. 나는 예수쟁이야. 근데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시는 거야. 나는 그분의 성전이야. 나를 통해서 누가 증거돼야 돼? 예수님이 증거돼야 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야 돼. 근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나?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예자도 못 들어? 그러면 나는 가짜인 거죠. 나는 의도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 의도적으로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 증인이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응?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증인.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증인된 삶을 자꾸 안 살려고 하죠. 단순히 전도하냐 안 하냐 차원을 떠나서 네, 여러분 삶 속에 내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지?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 사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복음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죠. 오늘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오늘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 거야? 분명히 복음 안에서 다 해석이 돼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해석이 안 되면요. 그럼 버려야 돼.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이라고. 근데 자꾸 복음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아니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이트장 갈 수 있어요. 술 마시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나이트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나이트장에서 나오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전도하면 돼. 근데 꼭 이상한 논리로 나이트장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당한테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무당한테 전 보러 갈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괜히 전 보고는 할 말 없으니까 제가 무당한테 전도하러 갔어요. 그 말이 안 통해. 무당이 나오게 하면 되지. 예? 무당집 앞에 가서 불이야 해가지고 뭐라고요? 나오게 해서 전도하면 되죠. 그러니까 물론 진짜 무당만 쫓아다니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예. 그 무당들이 막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 때려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과 은사를 주신 거겠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것처럼.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아직 우리는 들어가지 않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안식에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갭이 있잖아요. 갭. 이 사이에 십자가로 이미 거듭나서 영은 들어갔는데 나의 육신과 모든 것들은 아직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늘 얘기하지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천국 복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곧 뭐라 얘기하라. 예. 이것을 놓치면 믿음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못 살아.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자신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서 자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이 생겨요. 옛사람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야? 십자가가 곧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다죠.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회개를 안 합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해준다 그러면 뭐라고요? 자백해야죠. 고백해야 되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삶으로 회개해야겠죠. 그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아니 이거 아니구나 이게 잘못 들었었네. 그러면 돌아서서 원 방향으로 원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회개긴 하죠. 그래도 잘 보세요. 우리가 내비를 찍었다가 잘못 들어갔어. 그래서 아 여기 잘못 들어갔네. 유턴해서 다시 와서 본 길로 가다가도 또 길을 놓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그래 막 옆에서 말 걸면 막 얘기야. 내가 그 말에 대답해 주느라고 뭐라고 내비를 놓쳐서 또 어머 하고 문 앞에서 어머 하고 지나간다고요. 그럼 또 돌아와야 돼. 그렇게 해서 30분 만에 갈 거 1시간 만에 도착한 때도 있어요. 사모님 맨날 나보고 그러지. 그만 떠들고 조용히 하고 이거 운전이나 잘하라고 말은 자기가 시키면서. 자 어쨌든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해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냥 사명을 주셨어. 그런데 그 부족함은 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믿음 하에서 우리는 그냥 시키시니까 하는 거야. 내가 잘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나보고 뭘 원하시냐면 너는 너에게 명령한 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걸 믿고 너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걸 네 삶으로 경험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네 삶으로 경험할 거야. 네가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근데 자꾸 시키는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없지. 다시요. 내가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면 뭐라고요?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내가 막 부족해도 연약해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니까 어떻다고요? 아, 전혀 문제되지 않구나. 내가 99% 부족해도 그 1%밖에 안 가지고 있어도 99%를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채우신다. 도울 사람을 붙여서라도 채우신다. 문제는 발을 떼어야 된다. 하려고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금세들 오늘 아침에 오는데 흔적이 나타나. 우리 권사님이 온 동네에 전도지를 뿌리고 다니는 흔적이 나타나. 막 비가 오는데 이 막 화단에 전도지가 막 널브러져 있고 정류장에 막 널려 있고 길바닥에 널려져 보다가 다 내팽개치고 막 구부러뜨는 거 있는 게 널어져 있는 게 보여. 근데 잘 드세요. 어찌 보면 쓰레기죠. 어찌 보면 그건 권사님의 탓이 아니잖아. 본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안 버린 탓이지. 그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뭐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고. 그 결과 뭐라고요? 사람들이 봤다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아니 버릴 때 버리려도 뭐라고? 봤다는 거야. 구부러뜨리고 찢어놓고 막 해도 뭐 해서 봤다는 거야. 좋게 받아들이든 나쁘게 받아들이든 좋게 흘려놓은 사람도 있고, 예? 난리를 지긴 사람도 있고, 남도 못 보게 저 화단 있잖아요. 아파트 화단에다 툭 던져놓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있어. 나 오늘 아침에 오면서 한 서너 장 봤어요. 떨어져 있는 거. 그러나 누군가는 봤어. 그래서 더 중요한 거.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런 일도 안 생겨.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뭐냐 이게 쓰레기야. 이거 뭐야 이거? 생명의 센터교회? 뭐 이러면서 볼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보내, 욕을 하더라도 보는 거야. 생명의 센터교회가 10년이, 20년이 지나도 이 동네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길만 다니는 사람, 아침에 차 타고 나와서 아파트에 나와서 차로 직장까지 가고 이 동네를 아예 거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래. 이 동네에서 한 번도 내 발이 가본 적이 없는 구석탱이도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막 싸돌아다녀. 우리 동네인데도 내가 모르는 데가 있으니까. 저 기배동, 저 기안동, 저런데 아직도 안 가본 데 많아요. 구석구석, 골목골목. 예, 여러분은 갈 생각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원래 지금 권사님이 지금 한 것처럼이라면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나랑 아무 상관없고 아무도 찾지 않아도 구석구석 골목골목 뭐라고요? 다녀서 어떻게 해야 돼? 집집이 전도지라도 꽂아놓고 정류장에다가 붙여놓고 사람 만나면 주고 해서라도 우리 동네에서 심리받기라도 그 길바닥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예배 센터교회 전도지가 있어야 뭐 어떻다고요? 어머나 세상에. 궁금해서라도. 정말 궁금한 사람은 뭐 할 거예요? 정말 궁금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요즘 트렌드. 어떻게 해? 그렇죠. 정말 궁금하면 유튜브에 그 교회가 있나, 생명예배 센터교회가 도대체 누구야? 목사가 누구야? 그래서라도 유튜브에 쳐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화성봉담, 베레스다 기도원 전도지도 있어.
예? 그것도 뿌리고 다니면 누군가는 볼 거라고. 오히려 교회 전도지는 잘 버려. 왜?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교회 안 갈 거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기도원 전도지는 받아. 왜? 어딘가 하고 가보고 싶어서. 기도할 때가 요즘같이 지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봐요. 기도 안 하게 생겼냐고. 일부러라도. 근데 멀리는 가기 싫으니까 뭐라고요? 가까이 오면 오겠죠. 자, 어쨌든. 예, 기도원 전도지, 교회 전도지 다 뿌려주세요. 할 수 있으면. 예, 시간 나는 대로 막 뿌려. 온 동네 쓰레기가 쌓여도 괜찮아. 욕을 해도 돼. 민원이 들어오고 경찰이 와도 좋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전도 안 해서 평안한 것보다 전도해서 받는 고난이 차라리 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내다가 그렇게 됐나 보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서 다 청소할게요. 하더라도 뿌려야지 뭐. 어떻게. 어? 내일이 가서도 막 뿌려. 우리가 꼭 갈 거니까. 기다려라. 개봉박도. 봉당 이지구 가서도 막 뿌려. 여기 생명일센터가 여기 없는데, 막 뿌려 그냥. 어차피. 이 동네에서 뿌리면 또 요글요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어디? 봉당 이지구 가서 막 뿌리고, 내리지구 가서 뿌리고, 저쪽에 어디야? 또 신형 아파트 있는 데 있잖아요. 신형 아파트 어딘지 아시죠? 주양기 교회 있는 데 있잖아. 주양기 교회가 어딘지 또 모르시네. 천천 아이씨 앞에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아. 거기도 가서 뿌리고, 오목천에 가서도 다 뿌리고, 기안동, 김해동, 어디든지 아파트 가서, 광도 아파트, 우남 퍼스트빌, 평생 플러스, 등등등등등. 많잖아요. 다 갖다 뿌려가지고, 쓰레기가 쌓이든지 말든지.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거. 영혼 하나 구원하는 하나님 구주. 그러다가 예비되고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이 살아나면, 그잖아요? 우리, 그때 전사님이, 요양보호사 교육 받는데 안 왔으면, 그죠? 우리 간사님, 우리가 올 생각도 못 하잖아. 계속 가서, 가자, 쪼르고 쫄라서 뭐라고? 왔는데, 그것이 인생을,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됐죠. 네. 사람 일은 몰라.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야.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이 저를 만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이리로.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일인데, 복음을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중에도 사단이 잘하라고 박수 치겠냐고요. 더 못하게 방해하겠지.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하고 허물도 생기고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회개함과 동시에 뭐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죠. 겸손히. 아이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내가 무슨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잘한다 해. 괜찮아 해. 제가 이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보시고 뭐하냐? 괜찮아. 아니 봉담 전체를 그냥 도배를 해버려. 괜찮아. 네. 오히려 다른 교회들이 긴장감을 갖게 저는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아무도 전도를 안 해요. 온 동네. 우리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아이들 제일 많이 다니는 교회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전도를 안 나와. 내가 이제 전도사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붙잡고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숫자를 늘려버렸어. 그냥 충분히 있는데도 거기다가 막 보조 한 반에 정교사에다가 보조교사까지 붙여가지고 해서 선생님을 한 20명을 만들었나? 애들이 그때 몇 명인지 아세요? 처음 부임해서 갔을 때 애들이 20명이야. 애들이 20명 나오는데 제가 선생님을 20명을 만들어서 막 광고를 때리고 다 한 사람씩 더 데리고 오라고 해서 청년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20명을 만들어서 반을 학년별로 다 맡겨주고 보조교사까지 옆에 붙여가지고 해. 나중에 부흥하면 뭐 하려고 또 나누려고 해서 한 선생님이 다 못하니까 나누려고 해서 했어. 나중에 진짜 다 나눴어. 20명 선생님들이 다 반을 하나씩 맡을 정도로 다 나눠줬는데 어쨌든 했어요. 그리고는 매주 나가서 이제 학교 앞 전도하고 선생님들이랑 전도하고 여름성대학교를 했는데 비도 오고 막 난리였는데도 선생님들이 막 비가 오는데도 전도하고 했는데 결론 여름성대 때 20명 데리고 시작했던 여름성대 100명이 나와서 애들이 여름성대학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한 60명, 60명은 남아서 이제 등록을 해서 교회를 나와. 어떤 선생님은 나중에 상반기에는 별로 잘 못하다가 이제 하반기에 애기가 조금 유치원인데 걔를 데리고 집도 좀 멀어 차를 끌고 다니시는데 이게 은혜를 받으시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분이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열심을 내는데 어떻게 되느냐 애들 집집이 쫓아다니면서 그 애들 다 데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 또 옆에 끼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 반이 부흥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20명이 돼서 20명 한 반에 그 선생님 혼자서 다 해. 막 애들이 막 분내 떨어지질 않으니까 선생님 너무 잘해주니까 그 정도 열심히면 하나님도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서 20명의 애들을 다 커버했어요. 어떤 선생님은 진짜 여름성학교 때 잘 돼가지고 3학년짜리 맡은 젊은 청년인데 20명이 됐어. 나한테 맨날 와가지고 목사님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막 그랬더니 반쪽으로 쫙 쪼그라졌어. 그래가지고 한 10대 명 남고는 없어져 버렸어. 네, 그래요. 불평하면 걷어가셔.
근데 늦게라도 처음엔 잘 못하시다가 나중에라도 발동 걸려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애들 실어오는 거다. 그래가지고 차로 실어 달랐는데 하나님이 20명까지 막 부흥시키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교회가 출석, 매주 출석, 제적은 뭐 더 되겠는데 출석을 최소한 뭐 8, 90명은 고정으로 계속 나왔어요. 자, 뭐 애들이 와서 막 좋아하고 신나고 막 맨날 여기서 막 놀고 막 설교를 제가 거의 1시간 했다니까, 주일학교 설교를. 응? 주일학교 설교를 1시간씩 했어요. 선생님들이 미쳐. 우리 분반 공부는 언제 하냐고. 아유,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중요하니까. 한 30분을 막 뛰어놀고, 그 다음에 예배를 또 이제 1시간, 막 보통 4, 50분을 설교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고 분반 공부시키면 막 정신없이, 막 애들이 막 계속 늘어나니까 막 정신없이 하다가 이제 선생님들은 늘 불만이지. 빨리 좀 끝내달라고.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 맨날 빨리 끝내. 그래서 하면서 하여튼 부흥을 했어. 그리고는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으로 나눠서 이제 유년부, 초등부 나눠서 새로운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오시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는 잘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왜? 뭔가가 이제 이게 한번 김이 한번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열심히도 떨어지고,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도 떨어지고, 뭔가가 이렇게 잘 발동이 안 걸려가지고, 이제 좀 적이 되긴 했지만, 내가 좀, 내가 너무 성급했나? 조금 더 하다가 나눴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은 좀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 식당이 우리 교회 여기 많았으니까요. 거기가 식당이 한 80평 정도 되니까, 이만한데 이제 식당이었거든요. 성도들이 내려오면 앉아서 이렇게 상 펴놓고 먹는 데였는데, 거기를 이제 주일학교 예배실로 이제 쓰거든요. 그리고 점심 때 되면 식당으로 쓰는데, 예. 거기가 꽉 차가지고 도저히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길, 진짜 복도까지 나가서 분막 공부할 정도로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긴 했어요. 예, 정말. 그때는 참 그 교회가 잘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가 부흥하려니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만 부흥한 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 일에 도우시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자꾸 보면 우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자꾸 마귀가 주는 서비스야. 물론 우리가 분수껏 해야 돼. 너무 과도하게 욕심 부릴 필요는 없어.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주세요. 우리가 움직이려고, 일하려고 해야 사람도 붙여주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도울 일꾼도 보내주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왜? 더 부어줄 이유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족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 이거로 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할게요. 막 2사람 몫을 할게요. 3사람 몫을 할게요. 그러니까 힘에 겹죠. 힘에 겨우니까 하나님 보시고 뭐 한다고요? 아담에게도 도울 배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있지만 여러분이 막 이거면 충분하지 뭐 할 일도 없는데 이러면 아무 소용.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뭐라고, 하나님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일꾼 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일꾼 달라고 하냐 그러냐. 그거는 하는 소리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요양원에서도 원장이 새로 올 사람 생각하고 사람 하나 더 쓰는 거지. 사람 온다운데 쓰려고 그러면 그분을 누가 케어하냐고. 숫자가 부족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두 사람이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더 등록할 거 생각하고 뭐라고요? 여비로 갖고 있어야 뭐라고요? 일하는 사람도 일이 덜어지고 또 새로 와도 대응이 되고. 이러면 그는 꼭 넘쳐야 그때서 사람 쓰려고 그러면 그 사람 들어올 때까지는 먼저 있던 사람들이 일이 넘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똑같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야.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들이닥치면 어떡해요? 아니, 주방에서 새로 올 사람 생각하고 조금 넉넉하게 해야지. 인원수대로 딱 맞춰서 식사를 준비했어. 근데 갑자기 막 2-3가지씩 막 들어와서 밥이 모자라가지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그럼 다 마음이 상하고. 누가 남길 줄, 그러니까 누가 아낄 줄 몰라서 그러냐고. 믿음으로 하는 거지. 할렐루야. 남으면 가져가면 되는 거고. 어쨌든 또 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야. 주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야. 믿음 안에서 하는 거야. 믿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뭐가 옳으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보기에 좋은 건 뭐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럴 바에 뭐 교회로 왜 나와? 나오지 말지. 일도 안 할 거면.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으로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믿음 안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할 때? 순종하면. 잘 보세요. 뭐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무엇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뭘 주신다고요? 마음에 평강을 주사.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때마다 시마다 뭐한 것으로? 예비된 것으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공급하신다, 도우신다.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여호와 이레. 이삭이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뭐라고? 다 예배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 뭐예요? 예언하시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세요. 그래서 모든 걸 예배해 놓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예배하신 하나님을 못 믿어.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뛰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성령이 부어지시면 뭐가 온다고? 믿음이 와. 어떤 믿음? 깨달음이 와. 아, 그렇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은혜 베푸사. 계속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족보를 따지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자격으로 보자면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의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니까 어떻다고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께 자꾸 보상을 원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왜 이거 이렇게 하시냐고.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받을 보상을 받은 자야. 십자가에서. 내가 갚을 수 없는 값을 이미 지불되었다고요. 평생 갚아도, 영원히 갚아도 못 갚을 생명값을 받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일밖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 그게 믿음이거든요.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건 깨달음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까?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합니까? 이미 받았는데. 영벌에 처해져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건져주셨는데 못 넘고 뭘 따져.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사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자녀니까.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축복 때문에 받을 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피값으로 우리가 속죄의 값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부족한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지 마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할렐루야. 네, 완전하신 하나님을 놔두고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완전한 롤모델이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봐. 나는 부족한 거 투성이라니까. 저기 성형외과 가면 여자들이 다 오면 다 뭐 하고 싶을까요? 돈만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고치고 싶지. 딴 사람 되고 싶은 거야. 돈이 없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거지. 똑같아. 우리는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뭐 하고 보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뜯어 고치래요. 어떻게? 네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뜯어 고쳐. 그래서 너도 예수처럼 되라.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라.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완전히 예수 같은 삶을 살려면 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고, 내가 주장하지 말고 예수가 주장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인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예수께서 가자는 대로 가고, 예수께서 하자는 대로 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그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받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의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뭐야? 인내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까짓 거를 견디지 못해, 내가 이까짓 거를 못 참아 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이거를 하나님은 지금 보고 싶으시다. 그 안식에 누가 들어가느냐? 라는 거.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뭐 한다고?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뭐 한다고요?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천부께서 아신다. 너희가 구할 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 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군사로 부른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거 다 공급된다. 그러면 군사로 불렀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적과 싸워야죠. 우리는 적과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왜 안 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 야, 뭐 일을 해야 주지. 일을 해야 일당이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쉴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집 짓는 자가 돼야 돼. 땅에 집 짓는 자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 본분을 놓치니까 뭐라고요? 여전히 세상 걱정하다가 그 안식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 늘 근심, 늘 걱정. 아유, 이러다가 죽지, 이러다가 망하지, 이러다가 안 되지, 이러다가 쫓겨나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냐. 늘 그 걱정인 거죠.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더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가?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들을 다 씻어내고 꺾어내고 깨끗한 그런, 지금 아직도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한가 보다 씻고 날마다 씻는, 그게 회개라고 했잖아. 날마다 씻는.
또 씻고 또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죄가 뭘까? 내가 아직도 놓친 게 뭘까?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보고는 발견할 수 없어요. 수없이 볼 때마다 이 구절에서 이런 깊은 뜻이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계속 씻어내면 그 씻어낸 만큼 쓰시는 거예요. 그 씻어낸 만큼 당신 자신을 우리가 반사시킬 수 있어요. 자꾸 내가 보이면 안 돼.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보여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온전히 예수만 드러내려고 할 때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게 겸손이야.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겸손한 자는 세우신다고? 내가 겸손하다는 게 뭐야? 나는 저는 자격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되고 그게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게 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돼. 왜?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그래 좀 작은 것에서도 감사. 아버지 감사해요. 빈말이라도 하는 거죠. 왜? 듣는 사람은 기분 좋으니까.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안 받았어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은혜 받았다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면 듣는 목사님도 기분 좋고, 가는 나도 귀하게 빈말이라도 돈 안 들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갔어. 근데 하나님은요, 말한 대로 나에게 여기서 은혜 못 받았어도, 각 집에 가서도 다시 새로운 은혜를 네 말한 대로 내가 은혜를 부어주리라 하면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다 받았다가도요, 나가서 은혜 쏟는 사람 많잖아요. 주차장에서 쏟고, 어디서 쏟고, 그것처럼. 근데 내가 그냥, 아니야. 이래나 저래나 은혜는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요. 신기한 게 뭐냐? 나는 그냥 솔직히 예의상 한 말인데 하나님은 예의상 한 말이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버릇을 해야 돼. 이 앞에 서서 사람을 자꾸 보면 안 되고, 그럼 망해요. 저도 그래. 자꾸 사람 보면 막 짜증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교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해야 마음도 안 상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길 가던 사람 전도하다가 그 사람 막 욕을 해도 지금 누가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 내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그래도 참고, 그래도 웃으면서,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잘 몰랐네요. 그러면서 할 때 하나님 뭐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그것을 은혜로 갚아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우리한테 충만해. 나 자신에게 충만해서 내가 막 느끼는 대로 내가 막 지금 막 마음에 오는 대로 일일이 거기에 너무 충성되게 충실하게 답안지 쓰듯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신나는 거야. 좋아가지고 야 조금 더 집어넣어. 뭐 조금만 고춧가루만 조금만 바라도 막 뒤집어지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살 수가 없어. 그럼 정작 내가 너무 지옥 같아. 힘들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누가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괴롭혀서 힘들어.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필요도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냥 어느 목사님은 성도 한 분이래잖아요. 네? 여기 한 명 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가 힘들어? 힘들 것도 없어. 그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분은 날 좀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지. 왜? 너무 심심하니까. 다시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를 괴롭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안식이 아니에요. 그건 안식. 사람이 하나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누가 보였다? 보좌 앞에 예수님이 보이고 나를 맞이하려고 보좌에서 일어나 환영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그는 평안할 수 있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럽니다. 하고 오히려 그들을 들으라고 용서하고 죽잖아요. 그 중에 누군가는 마음 양심에 찔렸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손영호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보이면 내 아들 죽이는 원수도 내 아들 삼는 거거든요. 그분이 진짜 마음 속이 좋아서 그렇겠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아니까 받아들인 거지. 식구들이 다 욕을 해도 마누라가 욕하고 딸내미가 욕하고 다 욕을 해도 뭐라고요? 교인들이 뒤로는 뒷담화 쳐도 그분은 받아들였어요. 나중에는요. 내가 저 목사님 밑에서 성도로 있었다는 게 한국에 그런 목사가 어디 있냐고. 사랑의 원다탄에. 내가 저 목사님이랑 같이 있어. 내가 그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의 모든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그리워한 것처럼 그런 분이 없는데 자기 고름을 짜주고 입으로 빼내고 그냥 사랑 덩어리인 거지. 사랑 그 자체인 거지. 이렇게 예수님도 정말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예수님같이 사셨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거죠. 맞아요. 한국의 자랑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게 그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나를 죽이면 안식으로 들어가요. 왜요? 그런 말이 여기 나와. 그런 말이 자 다시 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보냐면 3장 7절부터 봅니다.
자, 6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뭐하는가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요거 기억하세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마음이 미혹되어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출애굽도 했잖아. 홍해가 갈라진 거 봤잖아. 그런데도 뭐라고 늘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뭐야? 안식에 들어오는 거야. 그들은 일했습니까? 그들은 일 안 했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일한 적이 없다고 40년 동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라고 구원 자체가 그거로부터 자유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거야. 그걸 여전히 염려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라고요? 막 물을 왜 안 주냐? 왜 고기를 안 주냐? 맨날 우리의 필요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걸로부터 자유하라고 얼마든지 줄 테니까 자유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홍해를 가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데 너희는 맨날 뭐가 아이고 홍해를 가는 건 알겠는데요. 왜 먹을 건 안 줘요? 아 홍해를 가는 건 알겠는데요. 왜 나를 목마르게 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해요? 마치 홍해를 가르치는 능력은 있는데 물을 줄 능력은 없는 것 같고 만나를 줄 능력은 없는 것 같고 메추라기를 줄 능력은 없는 것 같아서 불평이야 늘 원명이야 늘 매사가 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아. 진짜 중요한 자유를 줬다고. 공산 김일성 밑에 김정은이 밑에 살면서 아유 그때는 굶지는 않았어요. 배급을 줘서 자유가 없잖아. 그래서 자유를 줘서 나왔는데 이제 일하고 살려니까 뭐라고 너무 힘든 거야. 누구한테 가서 밑에서 일하려니까 비유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자유잖아.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칠 수 있고. 자유를 줬는데 뭐라고요? 맨날 뭐가 없다. 네.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탈북한 사람 중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가 그려서 온 것까진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도 종살이해서 노예근성으로 있으면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했냐? 맨날 시키는 일만 했지. 그 마음에서 한 건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북한 안에서도 뭐 밀수도 하고 뭐 하면서 생계를 막 자기가 스스로 한 사람들 배급을 못 받은 거지. 저기 어디 한경도나 이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배급을 못 받으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열심히 해서 하니까 여기 와서도 억적같이 사니까 뭐라고 성공해. 주는 대로 먹고 산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실패하는 사람 많아요. 뭐 진짜 그러다가 노름하고 그러다가 뭐 방송에 나오는 탈북자들은 성공한 거예요. 그 숫자는 전체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탈북자 중에 개망나니부터 시작해서 온갖 죄란 죄 다 짓고 사는 사람도 많고 문제 많아요. 여전히 문제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겉만 보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가 보면 저도 탈북자들 사역하는 거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탈북자들 막 섬기고 했었거든요. 그 탈북자 담당하는 실제로 탈북하신 그 분이 이제 전도사로서 그걸 했는데 동네 임대 아파트가 많으니까 탈북자들 많아. 그래서 와서 내가 먹을 거 줘야 돼. 뭐 주면 와. 그런데 안 주면 안 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요. 이단에서 그 만민중앙교회에서 막 돈 주니까 다 글로 가버렸어. 다 그 돈 받으려고. 믿음 없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성공하더라고. 근데 그냥 날라리처럼 돈이나 주면 오는 그런 탈북자들은요. 안 돼. 성공할 수가 없어. 결국에 다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자기의 영혼까지 망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다시 봅니다.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냐. 갑자기 3장에 뭐가 있어요? 안식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서두에. 12절부터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그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믿음이에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왜? 이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세대가 출애굽 세대가 나왔잖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 왜 매일 피차 권면하냐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럼 우리 매일 피차 권면해서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뭐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가 오면 유혹에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굳어진다. 완고해진다는 걸 버리지를 못해. 죄의 습관을.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뭐에 참여? 안식에 참여하는다. 그럼 뭐래? 우리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끝까지 목 잡고 있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참여하지 못하지. 뭐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또 뭐라고? 완고하게 하지.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다고? 하나님을 경노케 했어요. 왜 그랬다고? 죄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완고해져서.
죄의 유혹이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죄의 유혹이에요. 16절. 그 맨날 하는 말이 뭐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 맨날 모세한테 원망하잖아. 그죠?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다. 왜? 모세는 자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다 보여줬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모세한테 원망한다니까요. 16절.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까 그랬죠? 순종.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근데 저 보세요.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누구를 믿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신약에서 바울이 광야에 출애굽한 사람들을 거기를 광야 교회라고 해요. 홍해를 건넌 것은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들도 구원받고 종에서 자유인으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광야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오는 것도 봐놓고도 믿지 못해서 결국 뭐라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곳 천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약속의 땅에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라고? 광야 교회다. 오늘날 뭐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할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정말 믿니?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순종하다가 넘어졌어? 그럼 빨리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라고요. 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회개하지 않고는 나를 온전케 할 방법이 없어. 내가 의를 행하는 걸 어제까지는 했는데 오늘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자꾸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4장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중에는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도 못 들어갔으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듣기는 듣지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갈 마음도 없죠. 왜? 어디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에 있는데 자꾸 땅에서만 머물려고 하니까 그 안식에 못 들어가대요. 믿음은 뭐야? 저 천국 소망 하늘에 있는 거니까 그가 말씀하신 바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세상 창조할 때부터 안식할 날은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에덴이 안식이야. 그런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쫓겨남으로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안식에 이르지 못하니까 뭐예요? 수고하는 거잖아요. 땀 흘려. 그래야 얻으니까.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쉬는 거잖아. 일을 쉬는 건데. 에덴에서는 뭐라고요? 오는 동물 이름만 지어주면 되는 거야. 먹을 거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 거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영생하면서 풍족하게 하나님과 기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안식에서 영원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7일에 들어갔다가 뭐라고요? 쫓겨났어. 그래서 아직 우리는 6일에 있어요. 4절. 제7일에 가나안에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했으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이미 하나님은 안식을 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셔. 제7일에.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 제7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 넘어갔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6일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제6일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하나님만 봐요? 아직도 창조 사역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을 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창조 사역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안식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안식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뭔데요? 하나님이 지어진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야 되는데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한다고요? 폐기 처분하겠죠. 그게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5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려. 이게 남은 자야.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을 말해요. 복음 전함, 사명이잖아, 사명. 그 사명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 그럼 우리에게도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 받았지만, 내가 믿었어. 그렇지만 뭐라고요?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뭐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며. 예수 증인으로 살려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너는 이 사명 감당하며 나머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고 내가 오늘 왜 사는지, 내가 직장은 또 왜 가는지
사명 때문에 가는 거야. 사명 때문에 일하는 거고. 자, 그렇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안 돼. 그러면 여기 뭐라고요? 7절. 오래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시편에 있는 거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할 날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뭐 하라고요? 들어갔잖아. 그럼 안식해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내리던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멈추고 매출하기 멈추고 이제 수고해서 곡식 얻어야 되잖아. 예. 자, 그러면 진짜 안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요?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 이게 이 일 자체를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자기의 일을 쉬는 거야.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나님의 일을. 이해가 되세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 안 하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 수고 안 해도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은행에다가 1,000억을 쌓아놨다고 그래봐. 내가 어느 직장을 갈까? 내가 뭘 먹을까? 고민합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돈이 평생 다 써도 못 쓸 돈이 있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지.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지. 보람 있게 살아야지. 남들에게 유익하게 살아야지. 그런 거 고민하지 않겠어요? 돈 걱정을 안 하고 먹을 걱정 안 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내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너는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마치 통장에다 돈 1,000억 쌓아놓은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요? 그보다 더 많으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그거 믿고 너는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시키는 사명 감당해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는 그 사명 감당하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걱정을 안 하면 그게 진짜 평안 아니에요? 꼭 죽어서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걱정만 안 해도 뭐라고요? 평안이지. 근데 하나님 말씀한다고 너 정말 하나님 믿어? 내가 너의 하나님 맞아? 내가 너의 아버지 맞니? 그럼 네가 그 걱정하게 내가 냅두겠니? 네가 그 걱정하라고 내가 너를 구원했겠니? 너는 지금 내가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도 땅에서 헤매고 있는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건져내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는 것이 내 일인데 그 일을 하라고 너를 먼저 구원했어.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언제 구원하시면 돼요? 그래, 죽기 전에. 병들었다가 죽기 전에 구원하면 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너는 지금 그 걱정하면 안 돼. 그건 네가 할 걱정이 아니야. 해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뭐라고? 나의 일을 위해서. 왜? 저거 안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안 넘어가니까 그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 되고 누군가가 가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그거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줘야 된다고. 내가 나타나면 그는 어떻게 되는데요? 네? 죽어. 내가 나타나면 죽는다고. 왜? 그는 여전히 죄인이라. 그러니까 먼저 믿은 네가 가서 뭐라고요? 바리케이트 치고 하나님 아직 아니고요. 내가 먼저 마음 열어볼게요.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성령을 너에게 능력도 줄게. 병이 들었으면 병 고치는 능력도 주고 그거 뭐 귀신 들었으면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고 네가 뭐든지 그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야 되잖아. 뭐 돼야 그도 믿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 소리 하지 말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내가 무조건 들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하나님 하셔요. 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물론 택함 받지 못한 영혼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예 뭔 술을 써도 안 들어.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어. 그럴 때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증언하고 그래서 안 되면 털으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에너지 너무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 급하게 오늘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 없다. 있어. 그 영혼만 찾으면 돼. 내일 구원받을 영혼은 내일 가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은 오늘까지는 뭐 한다고요? 마음이 완고하고 강박해서 하나님을 얻어 터지기 질고 직전이야. 그래서 안 믿어. 그런데 오늘 내가 스킵했어. 얻어 터졌어. 그러면 내일 되면 뭐라고요? 믿어. 내일 되면 믿어. 내일도 또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아유, 이 사람은요. 아유, 됐어. 내가 말하는 건 오늘 해서 안 되면 빨리 손 털고 뭐라고? 다른 사람 찾아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 그 사람 버리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또 다시 찾아갈 때 어느 순간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줘 터져서 변화되어 있을 수 있다. 왜 저렇게 변화됐어요? 네가 기도했잖아. 먼저 술을 써달라고 믿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자신은 못 바꿔도 그 주변 삶은 뭐 한다고요? 내가 흔들어 놨어. 네 기도대로. 어머, 그러셨구나. 흔들었더니 뭐라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네. 빨리 가봐. 빨리 가서 붙잡고 물에 빠진 이제 붙잡고 건져내. 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도 완고하게 하지 마라. 8절. 8절 했죠? 자,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자기 일을 쉬나지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뭐 하라고요? 힘써라.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여러분, 불순종은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첫째 뭘 쪼개요? 네 마음, 혼을 쪼개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먼저 쪼개지지 않으면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질까요? 안 쪼개질까요? 안 쪼개져. 가장 먼저가 뭐야? 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가는 거야? 마음부터 가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야 뭐라고요? 영이 구원받는 거야. 거듭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아니, 약을 입에다 털어 넣어야 뭐라고요? 몸에서 아픈 곳이 반응할 거 아니야? 치료가 될 거 아니야? 입을 안 벌리면요. 아, 근데 마음은 입과 같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뭐라고요? 나머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은 뭐부터 쪼갠다? 혼부터 쪼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그럼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뭐라고요? 영도 살고 뭐라고요? 육신의 모든 질고도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 변화돼야 돼? 마음이 변화돼야 돼. 우리는 끝까지 해. 근데 문제는 아무리 다 살려도, 영도 살리고 육도 살려도 다시 마음이 뭐하면 이단에 끌려가서 변절되면 뭐라고요? 그건 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마지막 때에 결산을 받으시 눈앞에 만물이 뭐와 같다?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는데 뭐가 드러나요?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는데 뭐가 드러나? 너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으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마지막 때의 썩을 육신은 어차피 벗어버릴 거니까 판단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미 죽은 사람도 부활할 거니까 판단받을 대상이 아니죠. 왜? 썩지 않을 몸으로 입을 거니까. 그건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뭐만. 영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 그러면 뭐만 판단받는다고요? 내 마음만 판단받. 근데 그 마음이 모든 걸 뭐 한다고요? 결정한다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그런데 우리가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 예수, 오직 예수 바라보라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 마음이 불안하지만 회개라는 놀라운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의 피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구게, 믿는 도리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았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피값, 죄값을 다 지불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지불하셨다는 거. 이건 변하지 않는 사람.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이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의존해야 돼? 여기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 우리 연약해. 하지만 또 넘어져. 또 자빠져. 우리 마음 조석같이 바뀌어. 그래도 뭐라고? 예수가 계시니까 뭐라고요? 든든하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언제 온다고? 회개할 때 온다. 그래서 그렇죠. 회개하면 뭐가 온다? 도우심이 온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어떤 보좌 앞에? 공의가 아니고 무슨 보좌 앞에? 공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은혜 받을 사람은 자격이 있어, 없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은혜 자체가 자격이 없어서 구하는 거잖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내가 자랑할 게 없는데, 내 의의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딨어? 예수 믿냐? 예. 예수가 널 위해 십자가에 달린 거 믿냐? 예. 고맙지? 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예수 위해 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가다 또 자빠졌어요. 다시 와서 또 하나님, 또 가다 자빠졌어요. 걱정하지 마. 네가 계속 나만 믿고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가면 12번이 아니라 수백 번, 70번씩 7번이라도 자빠져도 나는 뭐 할 준비가 돼 있다? 용서할 준비가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왜? 나는 능력이 하나님이야. 99번 실패해도 내가 한 번만 도와주면 너는 99번 실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회복될 수 있어. 하나님을 믿어. 자꾸 내가 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아, 나는 아닌가 봐. 왜 그따 소리해? 예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다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할 것처럼 말하지만, 네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도와달라고 무릎 꿇어.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움직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교만이거든요. 엎드려야 돼.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래도 해도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올라가리까? 싸움에 능통한 자예요. 골리앗도 때려잡아서. 그런데도 그거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매번, 하나님 이번에 올라가면 승리하게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가고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 거면 아예 다 필요 없어요. 저것들도 다 필요 없고 이것들도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끔 도와주겠다고 하셔야 내가 가지. 내가 뭐라 힘들어서 내가 하다가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또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 뭐라고요? 질 수도 있는데.
아, 난 그런 거 싫어요. 나는 확실한 거 좋아.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같이 가실라고? 그럼 오케이. 뭐 가면 내가 미리 가서 다 해놓게. 그러면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싸움을 쉽게 한 거야. 왜? 하나님이 간다고 할 때만 확실하게 이기는 싸움만 싸웠으니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승리자의 원리는 이거예요. 확실한 것만 해. 주식을 해도 확실하게 따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두드려보고 더 물어보고 안전하고 확실한 것만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래.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한다고요? 확실한 것만 해요. 하나밖에 내가 먹을 게 없어도 확실한 것만 한다고요.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조폭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싸워서 이길 사람이랑만 싸웠기 때문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대. 그래서 소문이 나서 뭐라고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무패의 제왕이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라는. 왜 나는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으면 뭐 했다고요? 도망갔다고. 아예 피했다고. 그러다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요. 그냥 들이대가지고 이겨버리니까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 이제는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애도 뭐라고요? 나한테 미리 소문 듣고 겁먹고 안 싸운다는. 마찬가지. 기선제압하니까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다 이기셨다고 했어요. 그 어떤 마귀 새끼도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어. 우리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 안식 안에 그 평안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